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하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그때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보왕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그분의 혹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보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아히토펠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펠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른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옳게 여겨졌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펠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라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펠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후사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펠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후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아츠와 요나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기럇 땅에 진을 쳤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밀, 콩과 팥,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다. 그러나 군사들이 말렸다. 임금님께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만 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에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요압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전 연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스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바스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바스꾼이 다시 제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지금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이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고륙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리아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다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키맘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kim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 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갇혀 지냈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요압의 부하들과 크렛 족과 펠렉 족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벳 마흐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사적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비크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수아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다윗 시대의 연이어 새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살려두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들일 때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필리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러나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부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거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 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그분께서 높은 데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활을 당기게 하셨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그러나 무례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쥘 수 없지 않은가.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러나 엘라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산만은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체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펠렛 사람 헬레츠, 특화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우아 사람 찰먼,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 가하스 계곡 출신 히다이, 사할본 사람 엘야흐바,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탄, 마아칼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펠렛, 길롯 사람 아이토펠의 아들 엘리암, 소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 가드 사람 바니, 야티르 사람 이라, 야티르 사람 가렙,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의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히이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부에르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배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7만 명이 죽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죽으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은 시중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죽으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아뢰었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밧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저의 죽으신 임금님의 주 하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임금님께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에 앉기까지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자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그 뿔을 움켜잡았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주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더구나 너는 추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나 기랏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밧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자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하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그때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아히토펠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의 벗에 대한 충성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벗을 따라가지 않았소?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보왕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그분의 혹궁들에게 드십시오. 임금님께서 보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손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 아히토펠이 내놓는 의견은 마치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얻은 말씀처럼 여겨졌다. 아히토펠의 모든 의견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른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에게 옳게 여겨졌다.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토펠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라도 좋겠소? 아니라면 당신도 말해보시오. 그러면서 후사이는 이렇게 덧붙였다. 임금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밤에 백성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라도 완전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장사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이슬이 땅에 내리듯 그분을 덮치면 그분은 물론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히토펠의 의견보다 에렉 사람 후사의 의견이 더 좋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끌어들이시려고 아히토펠의 그 좋은 의견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젊은이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얼른 거기를 떠나 바후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마침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와 여인에게 아히마아츠와 요나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여인이 그들에게 개울물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과 압살롬은 기럇 땅에 진을 쳤다. 그들은 침상과 접시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밀, 콩과 팥,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다. 그러나 군사들이 말렸다. 임금님께서는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 해도 역시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0,00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성읍에서 저희를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0,000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에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요압이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를 보았다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내리쳐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전 연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제가 만일 목숨을 내걸고 배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임금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등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임금님께 달려가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아히마아스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바스꾼이 소리쳐 이를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그가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바스꾼이 다시 제가 보기 앞에 달려오는 사람의 모습은 차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하고 알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와 말하였다. 저의 지군이신 임금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자들의 손에서 오늘 임금님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이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고륙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랴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다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키맘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kim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 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냈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요압의 부하들과 크렛 족과 펠렉 족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벳 마흐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사적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비크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 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수아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다윗 시대의 연이어 새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살려두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들일 때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필리스타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러나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곱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저의 하느님, 이 몸빛이 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거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 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그분께서 높은 데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에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거리에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 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그러나 모래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쥘 수 없지 않은가.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밧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러나 엘라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산만은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체일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펠렛 사람 헬레츠, 특활 사람 미케스의 아들 이라, 아우알 사람 찰먼,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 가하스 계곡 출신 히다이, 사흘본 사람 엘야흐바,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탄, 마아칼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펠렛, 길롯 사람 아히토펠의 아들 엘리암, 초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 가드 사람 바니, 야티르 사람 이라, 야티르 사람 가렙,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의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히이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브에르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배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의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7만 명이 죽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죽으신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드려 임금님을 시중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주무시면 죽으신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차독 사제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아뢰었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차독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밧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 하고 외치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저의 죽으신 임금님의 주 하느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큰 기쁨에 넘쳐 환호하였는데 그 소리에 땅이 갈라질 지경이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들 요나탄이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오게. 그대는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임금님께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에 앉기까지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왕자에 앉을 사람 하나를 주시고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 굿불을 움켜잡았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훌륭한 사람답게 처신한다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드러나면 마땅히 죽을 것이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렀다. 주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더구나 너는 추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나 기럇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내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 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 밧세바가 좋은 마음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제가 임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청하였다. 솔로몬 임금님에게 말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모후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청을 하러 솔로몬 임금에게 갔다. 임금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하고 왕자에 앉았다. 그리고 임금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의자를 가져오게 하여 그를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임금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 목숨을 살려두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내려치게 하니 아도니아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